지난 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염 선생님의 강의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화된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이성과 신앙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이성과 신앙은 별개다, 하나다, 뭐 이런 논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이성적인 탐구에 있어서도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적인 세계, 감성적인 세계, 사랑이라든가 나의 마음을 개방한다든가 뭔가 보다 보편적인 진리로 접근하려는 하나의 그 삶의 자세가 근원적으로 깔려 있다든가 이런 등등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아마도 그런 문제까지 간다면은 막 그 인간의 지식을 논하기 앞서서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 그 성품, 진실된 어떠한 그 타고난 재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신앙이란 문제와 결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걸 단순히 그 하나님이란 존재자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런 그 좁은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신앙을 봤기 때문에 항상 이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지금 믿음이나 신앙이라든가 계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는 우리 삶의 자세, 이런 문제와 결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론만 해도 우리나라에 50종이 나와 있대요. 50종이나. 근데 어떠한 그 번역서보다도 이 선생님의 이 고백록은 라틴어 원전을 아주 충실하게 그 원전에 즉해서 번역을 하셨으면서도 굉장히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선생님 책들에게 그 있어서 그 모든 제가 감동을 하는 것은 앞에 서문이, 사람들은 그 서문을 상당히 형식적인 서문을 쓰는데 선생님은 그 전 책의 내용을 아주 쉽게 요약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그 책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서문이 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책을 좀 많이 사보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그 히라빈들과 그 로마인들의 막 기질적 차이라고 그럴까?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앉아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헬레니스մ 하면 언제나 그리스 철학과 문학,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의 그 정치와 사회 법률 이런 것을 한데 뭉그려서 이렇게 말하죠. 같은 지역, 이 펠로폰네소스 바다 하나를 놓고 이렇게 양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연극을 말하더라도 지금은 그리스 문학은 전부 비극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희극 작품은 거의 없어요. 로마인들은 거꾸로 그 연극제를 할 때 세 점의 희극과 한 점의 비극을 올려서 상연하고 작가들이 서로 그 경연하는 데니까, 그리스인들은 비극 3편, 희극 1편. 근데 그 한 편 희극이 없고 로마인들의 한 편 그 비극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비극을 용납 못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가령 이제 그리스도교 이 시대 와서 신의 본질, 그리스도의 정체, 삼위일체의 신 이런 걸 갖고 모든 철학적인 개념과 용어와 이 논지를 총동원합니다. 그리스 쪽에서요. 근데 로마 쪽에 오면 그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왜 저걸 가지고 저렇게 고민하나? 그러니까 철학도 결국은 로마에서 남는 저런 스토아 철학, 즉 인생 철학 하나만 살아남고, 그리스인들이 그 깊은 사유로 전개했던 형이상학이나 논리학 이런 건 거의 죽어버립니다. 이들에게 실상에
안 맞았죠.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혹시 구경 가시면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렇게 걸어갈 때 로마인 청년들이면은 오토바이가 샥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앞에 와서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야, 너 정말 이쁘다 하고 휙 하고 갑니다. 이게 그쪽 이 라틴계 젊은이들의 모습이고 그리스인들 정말 그 청년들도 히랍 조각처럼 잘 각지게 잘 생겼죠. 그러나 여성들에게 슬금슬금 훔쳐보지 그 정면에서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이런 그 차이가 거기서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럽을 여러분들 방문해 보면은 지금은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이 포르노물이 아주 반치지 않습니까? 초딩부터 어른까지 다 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80년대만 해도 이 라틴계 지방에서는 포르노물이 거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에서 그걸 누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기 이제 게르만 계통으로 저 북으로 올라가면은 골목골목에 그 포르노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점잖고 선량하고 근엄하게 살죠. 근데 이면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낭만성과 그런 근엄성 이런 것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로마인들이 1년에 3분의 1이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이 법정일, 그날은 공판도 할 수 있고 법률도 만들 수 있고 무슨 그 국회를 해서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3분의 1은 불길한 날이니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제국을 끌어가는 이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강론이라든가 서한이라든가 작품 속에도 그게 반영되어 있어요. 놀라워요. 그러나 하여튼 그 그리스 철학에 남긴 위대한 그 사변의 훈련 이것은 인류의 그 영원한 유산이죠. 그리스 비극에서 안 다뤄준 현대의 셰익스피어 혹은 그 이후에 비극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모델을 다 거기서 한번 패러다임을 다 봤던 것이죠. 철학적인 사변도 유럽의 철학이라는 건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인데 근데 다행히 이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이 사상들이 둘이 이렇게 합류되었어요. 만약에 이 합류가 없었더라면은 바로 50년 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립니다. 그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부터 휩쓸면서 결국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그 지금도 반달리즘이라고 알려진 모든 문화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헬레니즘 문화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즘이란 것도 이상하게 변형된 것만 남았을 텐데 이 한 사람에게서 그 사상이 종합돼서 그리스도교에 고이 간직된 바람에 현대 지금 근대와 현대의 그리스도교 문명이라는 혹은 유럽 문명이라는 게 발생해서 지금 현대까지 유산으로 물려오고 있죠. 상당히 그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아까 누가 질문을 하니까 일루미나티오라는 그 조명이라고 하는 게 뭐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나 각 같은 거와 같으냐 다르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뭐 빛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가 이제 진리가 이 사람의 그 평생의 과제였지요. 근데 진리가 뭐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는 보게 하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보게 하는 빛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식론을 조명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행동을 볼 때,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왜 우리가 그 작품에서 진, 선, 미, 존재, 또 확실성 이런 걸 보느냐 그거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를 물었던 겁니다. 이게 감각에서 얻은 감관의 계기가 돼서 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은 아마 우리가 지적인 존재인 신에게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적인 존재여서 그리고 그 사물도 그 같은 존재에게서 창조물로 왔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가지고 해서 두 존재가 서로 만남 이런 걸로 그 깨달음, 진선미 이런 인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꽃도 창조된 거고 나도 창조된 거고. 그리고 둘이 만나죠. 둘이 만나고. 같은 피조물끼리 만나는데 여기서는 지적으로 감탄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신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제가 그 사람의 철학을 고백의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놓고 진리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철학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동고는성에서 가진 거. 그러니까 언어도 마찬가지죠. 언어가 우리가 컵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뭐 이건 의뢰가 아니야. 이건 잔이라고 하죠. 잔이라고 컵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컵이라는 잔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물건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지시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호가 없으면, 언어라는 기호가 없으면 이것을 사람이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뒤집었습니다. 처음에 맞다. 말로 하지 않으면, 말이라는 언어라는 기호가 없으면 이걸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컵이라는 말이 잔이라는 말인지 이것을 가리키려면 이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잔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사물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선행되어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식으로 전세에서 봤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번 훈련돼서 엄마가 컵, 또 누가 잔, 뭐 이거 모카컵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서 배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알미 없으면은 우선 우리 번역이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번역도 안 되고 제가 하는 번역도 안 되는 것이 그 사용물에 대한 그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지식에서도 어떤 진리의 비추임을 보는 겁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말을 알아듣는 거다. 그러니까 그 위트겐슈타인 같은 분이 처음에 그림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게임 얘기를 했죠. 그죠? 나 배고파 할 때 다 맥락이 다릅니다. 밥 사줘 하는 말이 있고 나 신경이 곤두섰으니까 건들지 마라 말 있고 얘기가 그 배경이 다르거든요. 대상에 따라서. 이 게임의 맥락을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다. 지성인으로서. 사회적인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떤 원천적인 것. 이것을 찾고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언어 철학을 긴 책이 하나 있는데 교사론이라고 아마 내년쯤 문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위트겐슈타인이 비판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언어 철학사에 거기에 나오죠. 왜? 원천적으로 신이 말씀이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이 근본적으로 본질이 소통입니다. 그러면 인간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특징이 소통이죠. 그것이 안 되면 왜곡되고 진리가 훼손되니까. 이러니까 적번했던 깊은 사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언어라는 지시 수단이 있어서 저거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저거와 컵을 매치시킬 수 있기 이전에 저것이 무엇인가를 그 직감적으로 안다. 아니, 지식은 언어가 없으면 이걸 생각 못 합니다. 언어가 있어야만 우리가 어렸을 때 훈련받으면서 그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선지식이 우리한테 없으면은 혹은 이렇게 경험으로 쌓아가서 있던 게 없으면은 말이 특히 각 나라의 그 말들이 다를 때 번역과 통역이 필요할 때 이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보아야지 모든 기호는 사물을 가리킨다. 오늘 저녁에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영어 I ate nothing이라고 하면은 nothing, nothing. nothing을 우리가 한 접시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 뭡니까 닭튀김을 먹었으니까 튀김닭을 먹었으니까. 근데 nothing이란 말 긍정어로 써요. 영어에서 I ate nothing. 그러면 그것은 nothing이 가리키는 사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설정해요. 오늘 저녁도 사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는 어떤 개념이에요. 뭘 시간의 어떤 때를 오늘이라고 부르자, 저녁이라고 부르자. 이런 것은 물리적인 사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16살 난 자기 아들하고 사흘간 대화를 거쳐서 그 언어 철학을 풀어갑니다. 굉장히 언어 철학에서 중시하는 책인데. 누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하고. 아데오다투스는 아들하고 토론을. 왜냐하면 16살에 이 조수관 청년 아우구스티누스가 여자하고 동거 생활합니다. 집에서 떠나서 카르타고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만나서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거창하게 짓습니다. 아데오다투스, 하느님이 주신다. 아주 굉장히 큰 이름을.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똑똑해요. 아마 아버지를 닮았겠죠. 그래서 저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고 꽤 불안해했어요.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이제 수도자가 되고 성직자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16살 때 가장 어려운 언어 철학서를 그 뭐 화용론, 지시론, 의미론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대화를 아들하고 나눌 정도예요. 근데 18이 돼서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저 명민이가 어떻게 파란만장을 살아갈까 하고 걱정하던 아버지는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놓으라고 고백록에서 말을 해요. 번심경은 아니었겠지만은. 아들이 죽어서 오히려 잘 된 거라고? 하여튼 불안을 덜어냈다. 자기 삶이 그만큼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길을 답습할까 아마 불안했겠죠. 근데 그 언어 문제에선 전 지금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선지식이라는 게 언어 이전에 네, 경험에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없이는 이 사물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얘기도 하는데 왜 봤을 때는 얘기하죠. 이게 컵이구나. 컵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컵을 얘기하는지 속에는 물을 얘기하는지 물 달라는 말인지 맥락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컵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사회 교육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배우면서 모든 그 기호를 배우고 있죠. 근데 그 기호가 다는 아니다 그겁니다. 오늘, 저녁, nothing 이런 단어들 속에서는 물 속에서는 그 기호의 기호지요. 그리고 설정해 놓은 것 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까? 더군다나 서로 다른 말로 번역해 주면서 통역해 주면서 알아들을까를 할 때는 기호가 전부가 아니다. 기호가 반드시 그건 뭐 불교에서 말하는 지월록이나 뭐 비슷한 네.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이 일찌감치 터득했고 자기 언어가 다가 아니다. 예. 뭐 그 정도 얘기는. 예, 언어라는 기호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배울 수 없어요. 근데 정말로 가르치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조명입니다. 언어를 초월하는 것. 예. 신이 말씀을 해요. 영원한 분이 발설을 하고 그게 이제 성자의 탄생이란 말하고 그 말을 소통시키는 게 성령이라 이렇게 부르는 삼일천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이 언어가 따라서 이 언어가 지혜에서 오는 진실을 전하는 언어가 아닐 때는 얼마나 인간과 사회를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신공론에서 긴 논설을 펴니다. 그럼 아예 지금 삼위일체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이 선생님이 번역하신 이 엄청나게 두꺼운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인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 아구스티누스의 대표적인 저작으로서 우리가 신국론,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고백록 이 셋을 들으셨는데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한번 요 내용을 잘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저도 이 책 번역할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실은 그 사상적인 대표작은 삼위일체론이고 이 책이 사실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대표적인 인간학입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도 종교인들이 그렇게 어렵사리 도달하고 그 그리스도교 역사를 아니 유대인들의 그 구약사를 보면은 그 자칫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시는 빠지지 삼일체론을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겨우 이렇게 정립이 됐어요. 유일신 사상에. 그런데 나자렛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너희들의 하느님, 너희들의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라면 되지 왜 너희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내가 나의 영을 보내면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서 뭔가를 깨닫게 해준다. 아버지, 아들, 영, 셋, 한 분 하느님.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두꺼운 책에서 어떻게 접하냐면은 그대로는 접하면은 지난 강의에서 봤듯이 조가비처럼 그 조가비로 물을 떠서 지중해 바다의 모든 물을 조그만 모래톱 속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접할까 해서 방법론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앞에는 하여튼 모든 신학적인 철학적인 모든 개념과 용어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리스 교부들이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알았어요. 인간이 신의 모상이에요. 구약의 가르침대로 하느님의 우리를 닮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신을 닮은 게 인간이라면 인간을 해부해보면은 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저 사람이 정립한 그 삼위일체 신학을 그리스도교가 그대로 채용하고 있고 모든 용어와 논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로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네. 호모우시온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한 실체다 하는 개념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왈가왈을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걸 제일 초기에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하나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막 그 교단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근데 그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리우스 같은 일파들이 예수는 순수한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도 주여 주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도케티즘이라고 합니까?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그 가연설적인 로고스의 가연으로 본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나는 기쁜데 막 쇼를 하는 스타일로 말이죠. 그 여러 가지 그런 가연설적인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교단에서는 그거를 수용을 못한 것이고, 결국은 사실은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근데 예수도 신의 아들이라면은 그게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취한 스탠스, 그 사람이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게 그 삼위이면서도 일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체라는 게 뭔가 하나라고 하는 유일신관을 포기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이 각자의 삼위를 인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의 해결이겠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금 논리가 우리한테 전달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 가능한 데까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선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자기의 정체를, 자기 아이덴티티를 자꾸 어떻게 흘리듯이 말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부자관계로 하느냐고 자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는데 한 800년 걸렸습니다. 교회 많은 토론과 그 연구를 거치면서.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 있었어요. 근데 왜 800년이라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때도 지나서 이제 800년 콘스탄티노 1차, 2차, 3차 회의를 하면서 그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후에도 한참 토론이 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해를 첫째 못한 이유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느냐였습니다. 사람이 되느냐. 지금 저분이 신적인 존재 같은데 말하는 들어봐서. 근데 왜냐하면 그 의식 속에 인간은 이건 벌레 같은 존재고 죄 많고 이 흙으로 사멸할, 도대체 그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얼토당토 않지요. 그러나 나자렛 사람은 하느님이 외아들을 보낼 만큼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편에서도 하느님 세상 얼마나 당신 인간을 그렇게 높이 쳤으면은 천사 조금 밑에 하늘의 모든 별들보다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이런 식의 시편 8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이건 벌어지고 죄인이고 이건 진흙덩어리예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도대체 이해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인카네이션의 문제입니까? 예, 그 인카네이션에 대한 그 선입견이에요. 그런데 인카네이션이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 한데 그리스도는 그렇죠. 세상을 외아들을 줄 만큼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지금 교황은 이것이 인간 이 사건을 하느님의 자기 탈출, 뭐 하느님의 인간 체험 이런 식의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인간을 본다면은 인간의 문제를 지금 이 악의 문제가 인간에게 자유의지 문제를 줬을 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주면요 어느 동물보다 짐승답게 사는 데만 쓰지 절대 착한 짓 안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전편에 나와요. 고백록에 인간들이 타락할 때 가거라, 내달려 가거라, 얼마든지 가거라, 내가 가서 안아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신이 자신만만한 거죠. 나는 구원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본다면 신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신이 그러니까 그 지금 사랑이라는 테마로 네, 예.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풀어야 삼위일체를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감각에는 신이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거꾸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된 이유가 인간들을 신적인 차원으로 올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 하나가 신이면요, 인류가 한 덩어리니까 한 혈연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습니다. 꼭지점 그물 이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딱 해서 하나가 신이면요, 온 인류가 신이 돼요. 그 차원을 그분은 가르치는데 신학자들은 못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걸 알아들어야 그만큼 사랑받는 인간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한 것도 수용하는. 네, 그만큼 사랑받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정체를 얘기했는데 하느님하고 자기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처럼 자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둘이 생긴 거네요. 그죠? 근데 유일신이 어떻게 둘이 되냐? 유일신 둘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하게 됐는데 그것뿐 아니라 내가 영을 보내면, 나의 영을 보내면, 아버지의 영을 보내면서 어떤 분 또 하나를, 이런 존재 양식을 이제 크리스천들이 알아들었어요. 그게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 이 관계가 어떤 건가 해서, 그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자칭,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그 제우스가 여신이나 여인을 건드려서 낳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여인을 건들면 그 영웅의 헤로스가 태어나죠. 그 대신 여신을 건들면 거기는 신이 나와요. 그 자녀가. 그렇게 용어가 차이가 납니다. 테오스하고 그 헤로스란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그 지중해 연안의 신화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할 때, 맞다.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발설하신 말씀이 있는데, 태초의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이 당신을, 그 말씀이 자기를 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들이다. 라고 정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느님에게서 이런 관계가 발생해요. 아버지와 아들 안 생기면 아버지 아니죠. 아버지가 있어야 또 아들이죠. 그리고 또 둘 사이에 사랑의 관계 혹은 인식의 관계로서 어떤 분이 또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 관계라는 말을 할 때 지금 아까 실체란 말 얘기해. 실체입니다. 신의 실체가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인 실체인 신에서 아버지, 아들, 영 하는 관계가 발생해요.
영혼으로부터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문제를, 이 관계는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에 따르면은 우유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고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면은 따로따로 실체가 있고 그 실체 사이에 오가는 어떤 관계인데, 하느님에게서는 실체와 우유의 구분이 없어요. 하느님에게는 우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개념이 없고 그 관계라는 개념도 실체적인 것이에요, 신에게는. 그러니까 하느님에게는 우유라는 게 컨틴전트에서, 예, 악시덴트한 거. 우연이라고. 지금 여기 뭐 언제, 그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상태, 지금 컨디션이 좋고 이런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 하나에 9개의 우유라는 이 액시덴트 개념들이 붙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흙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뼈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흙이 지금은 컵이라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형태만 변했지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 물질이라고 하는 진료라고 하는 거 휠레는 똑같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변화를 설명했지요. 이걸 깨져버리고 흔적도 없을 때는 나무가 타버리고 재료가 변화를 하면 그땐 실체 자체가 다른 무엇으로 뭐 변한다 이런 식의 그 설명을 했습니다.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신에게도 어떤 개념을 넣어가지고는 한 신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 유일한 실체에 그런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 관계는 우발적인 우연이 있어도 되고 아니라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신과 같은 것이고 이 개념을 설명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 그 그리스도교 삼위일체 신학에서 내려오고 있죠. 근데 그것이 아버지가 영혼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해요. 그게 파견받은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당신 이제 신적인 지상 존재를 끝마친 다음에는 그에게도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또 인류사를 그리고 땅을 이 흙이 모든 생명을 발생시킬 때 그 성서사상에서는 하느님의 영이 이 흙 속에 가득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씨앗 하나 시골에 살면서 딱 심으면은 거기에 큰 나무가 나올 때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런 뜻 같구나. 어떤 힘이 있길래 그 작은 씨앗을 이렇게 큰 나무로 키워내나 이런 생각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의 모든 원리로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립한 겁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론은 아무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를 해도 현대인들한테 그 설득력 있게 안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사실 삼위일체론이라고 하지만은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거든요. 성령. 근데 아니 성령이라는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거고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속에서. 아들의 그 복음서에도 보면은 네. 핵심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사실 그것도 뭐 하나냐 둘이냐 이런 것이 다 도대체 그 가톨릭의 그 개소리거든요. 하나이면 어떻고 둘이면 어떻고 백이면 어떻고 천이면 어떻고 만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유비 관계로서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 꼬치꼬치 뭐가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가진 아버지와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탕아가 아무리 뭐든 해도 그 탕아를 얼마든지 받아주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 막 이런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지. 이게 무슨 실체냐 아니냐, 뭐 하나의 실체냐 아니냐, 이게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뭐 이 다실론이냐 이런 것들이 그 가톨릭에서 이런 걸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게 천하의 유치한 종교가 된 거 아니냐, 난 이런 생각만 들어요. 가톨릭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부가 가톨릭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스의 종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개신교에서도 성부와 성자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절대 그 유치한 그 자기들도 못 알아들으면서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신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렴풋이 알아듣습니다. 신의 본질을 소통이라고 했을 때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소통 혼자서 못하지요. 그리고 영혼으로부터 피조물이 생겨나겠죠. 영혼으로부터도 신의 본질이 소통했다면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하고 관계에서 나자렛 사람 예수가 자기 정체를 그렇게 설명했을 때 이 설명을 그냥 빈소리로 알아듣지 않고 글자 그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년 동안 토론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신앙 고백이. 저희들 지성인들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알아듣기 힘들어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에게 영혼으로부터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소통이 있고 사랑을 정체가 사랑을 하고 정의됐습니다. 바로 제자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이런 그 나자렛 사람 예수의 설명이 근원적인 어떤 근거가 있다. 그런 얘기에서 지금 현재 그치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진짜 그 구원론적인 명제로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동일 실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사실 우지아라는 게 성서에 있지도 않고 이거는 순전히 그러니까 히라보에서 논의된 이 우지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라틴 교부들이 그냥 그 신을 갖다가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를 만약에 예수를 신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다신론이 되지 않냐 이런 반박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위상은 다르지만 하나의 실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유치한 변명을 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심각한 논변을 펼치냐 이거예요. 나는. 근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그게 훨씬 그게 심각해요. 여기서 바깥에서 보기에 유일신이든 세신이든 12명이든 뭐 우주에 가득하고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그다음에 안방에도 제가 지붕에도 하나씩 있어도 이렇게 상관없지요. 근데 이들이 그 세계를 볼 때 언제나 어떤 통일 각적에서 봐요. 가령 지금 이 전체 물리학자들이 그랬잖아요. 130억 년의 광년의 그 거대한 우주가 어떤 한 점에서 빵 하고 폭발했다는 빅뱅이라는 가설을 이렇게 접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이론을 지금 우주 팽창을 보고 거의 사실이었으리라고. 그리고 그 앞 시간은 시간이 있다면 허수 시간이라고 그 시에 시간이 출발. 이런 지금 물리학적인 논리가 이렇게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인류가 얼마나 하느님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 전체가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 증오와 전쟁과 착취가 아니라 사랑과 분별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중에 은연중에 자기 정체를 한마디씩 얘기했는데 그 말마디를 자구적으로 알아들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한 분 신에게서 창조됐는데 왜 아들이 와서 세상을 구했다고 하는가? 이분이 누군가? 이런 설명은 이렇게 접근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기 무척 힘들어해요. 그래 우리도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진리가 보인다 하잖아요. 그 진리 자체에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사랑을 쭉 우리가 해가면 저분이 저런 위상을 갖는 분이라는 그 말씀이 맞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그 위상이라는 게 예수의 자기 인식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결국은 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주여 만약에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히랍 신화를 보는 거와 다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제우스와 뭐 헤라클레스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인간의 그야말로 갈릴리 지평에서의
인간의 이야기로 읽기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그 제자들도 12제자들도 모두 다 리얼한 인간이고 그러니까는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를 평범한 인간으로 격화시킨 것이 아니라 신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의 절대성을 신의 유일 존재라고 하는 그 신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인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인성을 강조했을 때 이것이 두 개의 신이 아니라 하나의 신 속에서 예수의 자기 인식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로서의 자기 인식이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논의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가톨릭 이 신학에서는 아니 그리스도교 신학이. 그리스도교 신학. 왜냐하면 루터가 등장한 것은 16세기니까 그때는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그리스도교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이 삼위 위상은 셋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실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위대한 선택을 한 거죠.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이론 구조 때문에 오늘까지 그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이거를 유지하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대한 삼위일체론에서는 제가 그렇게 감명을 받을 뭐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이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보세요. 세계를 이렇게 보는 거였어요. 이 우주라는 걸 코스모스라고 부를 수 있고 카오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코스모스라고 볼 때는 어떤 여기 지적인 이치가 있는 따라서 역사도 어떤 이 거기에 따라서 전개돼요. 근데 카오스는 거의 손댈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전쟁도 있고 비극도 많지만은 코스모스라는 세계관에서는 조금 고치면은 쓸만해요. 우주가 인류사가 그다음에 민족들의 역사가. 근데 카오스는 아예 그 손댈 여지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카오스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혼돈이 그러니까 세계를 볼 때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악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악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걸어가면서 과당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스스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심하게 넘어지면은 이게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로 타락할 수 있어요. 집단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어나는 힘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너무 심하게 망가졌을 때 그거를 끌어올려주는 구원. 사람. 그래서 인류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구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왜냐하면 매일 10만이 지구상에서 아사를 합니다. 미국의 지금 침략으로 그 아랍 세계에서 100만 내지 200만의 장정이 죽었죠. 그러면 200만의 과부가 생겼고 500만 내지 1000만의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비극이 그리스도교 세계가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정의의 십자군, 사탄을 무찌르러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 악, 그냥 지구상에 창궐해 있는 악, 그 보셨죠? 그때 팔레스타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 3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반격으로 3,000명이 죽었어요. 팔레스타인이. 이런 비극 속에서 이 악의 문제가 스스로 인류의 개인적인 집단적인 노력으로 해결되느냐. 종교인들 관점에서는 구원하는 신이 함께 손잡아 주지 않으면, 즉 인간의 신 의지와 신의 의지가 합작해야만 이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느님의 아들로 자기를 자처하시는 분의 그 행적에서 이제 그 출발하거든요. 그 악의 문제를 저는 항상 그 2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그 미소, 모든 걸 초탈해 계시는, 세상에서 생로병사에 어떤 비극이 있어도 조용히 계시는 그 미소가 있고, 그 가톨릭 신자들이 방에도 걸고 성당에 돌고 하는 십자가에는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사실 시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는 예수가 아니라
시체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 자처한 분이 죽어서 매달려 있는 그 속에서 그 고통, 그 문제의 해법을 찾거든요. 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정말로 그냥 그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유비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본티오 필라도 동치 아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문에.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신이 직접 한 것하고 위에서 몰래 내가 너희들 용서할게 방송하는 것하고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역사성이 이제 시간 신공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을 리얼리티로 띄려면은 그 사람이 와서 한 것이 내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말이 참말이어야지 이것이 하나의 유비거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패러다임이면은 구원도 사실은 안 일어난 것이죠.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급박감이 있습니다. 그게 삼일체 신앙을 지금까지도 견지하고 있고 모든 신앙 고백의 첫 대목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종교 이 비판이 나왔을 때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좋은 말씀인데 그 뭐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걸려 있는 예수. 현실적으로 우리 이 인간 세상에는 엄청난 악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그 고난을 같이 하는 예수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의지 그거에 반영되는 또 뭐 우리의 의지 그거 하나님의 의지가 다 결합돼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지금 말씀과 이제 불교는 그러한 모든 인간 세상의 죄악이 근원적으로 인간의 집착이라든가 어떠한 그 모든 그런 뭐랄까 판타지 욕망 허망한 이런 모든 욕망에 인간이 권력자들이 집착하고 이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런 거를 해소시키고 해탈시키는 가운데 그 결국은 인류가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가 어느 해결 방법이든 다 그 나름대로 논리는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논리가 다 있는데 그런 긴박한 문제에 가서 물론 기독교적인 그 메시지가 더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유용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만큼 적극적으로 안가주망을 하니까요. 단지 뭐냐면은 그러한 예수의 고뇌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삼위일체론과 같은 이런 유치한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난 덤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제 개인의 생각. 아무리 들어도 이거 유치하니까. 근데 삼위일체론의 그 논리가 교리라고 하죠, 저희들. 교리가 아니면은 그 나자렛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서 비극적으로 죽어간 그러면서도 그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구원이 시발되고 또 이루어졌다는 이 모든 것이 허구가 돼버리고 또 사기가 돼버립니다. 삼위일체론이 사기가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론이 그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줘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패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예수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 소설 이름도 있고 그 논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메시아라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백서가 필요하죠. 그죠? 메시아 전략. 경제 문제도 있고 군사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그때 돌빵으로 모든 모래를 밀로라는 그 제안에 경제 살리자고 그 논리에 대해서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대답하죠. 그 다음에 권력, 나한테 무릎 꿇으면 다 준다 할 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성전에서 탁 성베드로 성당 꽤 높죠, 그죠?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박이 안 터지면은 굉장한 거죠. 와, 기적 아니라고. 하나님께 경배가 종교지 기적이죠.
이런 해법을 가지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악마가 물러가면서 다음에 보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보자가 십자가죠. 너 내려와 봐.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털고 이것들이 영 안 되겠네. 한 줄로 서 머리 박아. 라고 할 동작을 기대했죠.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엘리 유명한 왜 나를 버리시?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께 우는 소리를 하면서 죽어요. 이 비극 앞에서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죠. 물론 그분이 이제 부활의 그 신앙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비극 속에서 저 죽은 사람이 패자로서 죽은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속죄하는 이것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크리스찬들은 믿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유비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든 셋이든 다섯이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논리가 아니고 나자렛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수긍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크리스찬들이 지금 13명 다 합해서 20억 돼요.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려면은 그 앞에 말이 아버지와 아들 말이 사기가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예수와 하나님과 그 성신이 성령이 일체다. 그것이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삶의 행적이 위대하고 인간 전체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떠한 뭔가 모델을 이미 구현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구태여 삼위일체라는 개념적인 장치를 쓸 필요는 없다. 지금 신앙 내용 전체를 나자렛 사람 예수가 자기 정체를 자꾸 이렇게 비춰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바로 직제자들이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쭉 해설을 해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신앙과 이성 이 두 가지를 진리에 접근하는 기본 이 방법론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도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풀 때 간단하게 그냥 모순율을 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근데 유를 신뢰할 거다. 근데 이건 딴 얘기지 않느냐.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의 해법이 아니고 위대한 그 종교 진리들이 언제나 갖고 있는 패러독스가 있어요. 예. 거기에 우리 인간들의 지성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언젠가 인간들이 아마 신 앞에서 아우구스티누스마저도 진리를 왜 네가 찾아가느냐. 진리는 삼위일체라는, 즉 소통을 본질로 하는 말의 발설을 사랑을 본질로 하는 그 신 앞에서 그 신을 얘기하고, 따라서 그 영혼의 경지에서는 우리가 할 얘기는 삼위일체뿐일 거다. 끝까지 삼위일체 할 거다. 그 신비에 접하게 될 거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알아는 모든 이성적인 노력은 동원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론의 신학의 근간이고, 따라서 철학자들이 썼던 실체 개념, 우유 개념도 써보고, 유일하지만 혼자는 아니다 이런 감성적인 용어도 써보고, 저 골방에서 홀락 이런 용어도 써보거든요.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론이라는 어떠한 쉐마틱한 그런 논의가 아닌, 예를 들면은 처음에 말씀하실 적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론을 쓸 적에 그것이 인간론의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인간을 분석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난 요 포인트가 삼위일체론의 핵심이 된다면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지 이게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이런 거 난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개소리라는 그게
전달이 안 되고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예를 들면 삼위이지만 삼위로 표현되는 그 삼위를 묶는 하나의 실체는 딴 게 아니라 철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소통이고 사랑이다. 요렇게만 하면은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바로 그걸 접근을 했고 인간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접근했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위대하게는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삼일체가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의식 속에는 살아남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하나가 무슨 상관이고 셋이 무슨 상관이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됐지 라는 개념인데 나자렛 사람 예수의 말을 정언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알아듣기 위한 노력 속에서 삼일체로는 정립됐고 아니 예수는 아바 그러잖아요. 아바 그러면 아바라는 건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말인데 그 아버지하고 부르는 말인데 그런 실존적인 관계에서의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사랑이고 소통으로만 얘기한다면 기독교 문제 지금 핵심은 풀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풀렸다 가니까 이제 되는데 그것이 어떤 쓸데없는 패러다임이나 개념적인 실체니 뭐 삼위 이런 말이라 그 사건을 구세사적인 사건을 알아듣기 위한 지성인들의 그 노력이에요. 그리고 가장 빛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가 위에서부터 접근해서 전혀 방법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모상인 신의 모상인 인간을 분석해 보니까 인간 속에 그런 삼위일체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런 모습의 어떤 원형인가 보다 하는 추정이죠. 왜냐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믿을 만한 신앙이다. 우리가 비합리적인 것을 억측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 결론에 지금 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면은 뭐 동의보감에서 인간을 정기신으로 본다. 예. 그러면은 그것도 한 인간 안에서 한 인간 안에 그야말로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 존재. 그 존재 전체가 그 인간이라는 그거거든요. 네,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사고의 틀 속에서 그와 같은 흔적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신의 모상이니까. 그러면은 삼위일체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저는 종적인 종적인 연대감일 뿐만 아니라 횡적인 연대감. 으로서의 삼위일체. 네, 그건 절대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석의 지평으로 다시 확립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사랑과 지금 소통 이런 문제로서 막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했다면 후기 교부들의 삼위일체론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네,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서 더 다른 범주들을 써본 것이 후대의 그 신학자들이죠. 그러나 이 이론을 따르거나 적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로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그 이하로는 못 봐준다 그런 얘기죠. 네. 자, 오늘은 조금 얘기가 전문적인 대로 빗나갔습니다만은 지금 삼위일체론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문제로서 그야말로 아까 예수의 삶 속에서 절실하게 우리에게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이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창조의 문제, 시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거를 개념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 중에서 단테 책도 있고 또 여기 피코 델라 미란돌라라는 재미난 책도 있는데 그러고 또 여기 이거는 뭔가 키케로. 키케로의 법률론 이런 좀
아우구스티누 이외의 저작에 대해서도 잠깐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